를 드리는 이 2020년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0년도는 무슨 해예요? 복 받는 반드시 뭐 받는 해요? 휴급. 복. 복도 한 번을 받는 게 아니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엘림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임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막힌 담이 없었던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로 인해서 어느 육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동일하게 바로 이 약속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약속은 어느 누구도 죄된 몸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영원한 천국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할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야곱의 12지파에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와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도려내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그 옆에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 말씀은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계획 가운데 추진되어 왔는데 1단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단계에는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3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오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 지성소에 천국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는 이제 동일한 약속을 받은 우리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천하 만민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5단계는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의 약속을 선물로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의 실체를 드러내실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때가 임박한 시점입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력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천국을 최종 목표로 목적지로 삼지 않고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비전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맴도는 어리석은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영적으로 양육하고 세워주는 재생산의 삶의 동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 바로 되어야 할 것은 단연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2020년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 천국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휴거 신부는 바로 이 천국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나가자가 없이 전부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 시간을 중보의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심이 완벽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은 부활에 감격을 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한 그러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소욕케 한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 바울의 제목을 보면 그들은 참으로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며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해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전염병과 같은 자이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천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밥줄인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부활한 예수를 믿게 하는 자이다. 그는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이 기득권을 향한 도전이요 우리의 권력을 위협하는 요주의 인물이다. 예수 부활 이런 거 우리는 관심 없다. 우리가 지금껏 구축해 놓은 종교적 그런 아성과 기득권과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숙청의 대상일 뿐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똑똑히 보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이다. 귀신 들여서 그렇다. 그리고 사악한 그러한 말을 했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너무도 당연한 그러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을 전함으로 이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고 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고 죽이고 투옥시키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또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살아계신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장차 대환란이 일어나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하는 소망을 따라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될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하듯이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처형시킨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바울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휴거를 전하면 아주 휴거를 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부활이 사실적인 사건인데 그 부활을 전하면 이렇게 다 잡아다가 처형을 시키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었죠.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180도로 자기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엘리교회 성도들이 휴거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만났고 휴거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휴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때 이 지도자들처럼 휴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 휴거를 전함으로 감옥까지 갔고 고소도 당했지만은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가서 그런 그 판사들 앞에서 이제 더 담대하게 이 부활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빌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만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바울을 신문했던 바로 빌릭스 총독은 바울 부활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서 재판을 연기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자주 불러서 바울의 강론을 그 부활의 사건을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대환란의 심판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릭스는 진리 앞에 두려워서 더 이상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바울에게 혹시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자꾸 불렀죠. 바울을 불러서 이제 그 바울이 부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론할 때, 부활 주님을 강론할 때 굉장히 두렵고 너무나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대환란의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바라고 자주 불러서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빌릭스의 그런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죄성이 바로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진리 앞에 이제는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릭스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가 2019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이 빌릭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휴거의 말씀을, 부활 휴거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또 듣기를 좋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의 쓴뿌리, 돈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이게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빌릭스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은 이제 그만 우리 부활휴거 성도들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부활휴거 주님한테 올인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쌓아온 종교적인 그런 아성에 취하여서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미명하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악하고 교만한 바벨탑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종교적인 그런 습관적인 이런 신앙을 우리가 타파하고 이제는 온전한 그러한 주님과 정말 하나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에 감격했다.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부활이죠. 휴거 신앙은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잖아요. 그 살아있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는 이 육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체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몸으로는 이 자연이로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육체 생명이 끝나면 비물체로 천국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 휴거에다가 온통 우리의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 휴거의 신앙으로 2020년도에는 온전히 거기에 올인하는 그러한 감격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휴거를 기다렸던 초대교회 때 가장 휴거를 기다렸던 신앙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부활에 감격하고 또 부활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꺼리낌 없이 살려고 애를 썼고 장차 올 부활의 날 바로 세상 끝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 공중 재림 부활 휴거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서 보게 되었다. 2020년도에 20년도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엘림 성도들이 우리 휴거 신부가 되어서 이 영광을 실제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과 휴거의 신앙으로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며 마지막 시간대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 공중 휴거를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삶이 휴거 복음에 젖어 살아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휴거 복음을 받고 4년 동안 이렇게 적응 뒤를 잘 따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지가 2020년도가 아닌가. 그것도 초반에 우리가 휴거를 맛보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선거 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괜히 기뻐요. 괜히 기뻐. 아까도 내가 권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괜히 기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참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것 같다. 우리 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휴거 복음에 젖어 살아야 된다. 휴거 복음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자, 부활 공중 휴거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모든 삶이 휴거 복음에 젖어 살아야 되고 이 사도 바울은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재수의 자리에서 감옥에서도 이제 그 변론할 시간을 얻어가지고 부활 휴거를 증거합니다. 자기가 지금 전하는 건 뭐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올라가셨다. 그분은 다시 온다. 그분이 다시 올 때는 심판이다. 이렇게 이거 부활 휴거의 주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갔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가서 항소를 해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재수의 자리에서도 부활 휴거 신앙으로 인해 판사처럼 담대하게 거기서 부활 휴거의 주님을 증거했던 이런 멋진 삶을 우리도 배워서 이 2020년도에는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부활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감사하고 공중 재림 휴거에 소망을 두고 천국 과정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휴거는 사랑이다. 어느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벨릭스 앞에서나 베스도 앞에서 그 총독들 앞에서 이렇게 부활 휴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미친 자로 취급받았어요. 네가 미쳤다. 이렇게 미쳤다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족들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왔었어요.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고 미친 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워낙에 자기가 체험한 이 부활 주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휴거 주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그걸 받지 못해갖고 다 사도 바울을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2020년도는 제가 생각할 건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텐데 부활 휴거의 해가 분명히 될 것 같다. 그렇게 확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우리 부활 휴거가 곧 옵니다. 곧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말씀이 그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열린교회는 참 미쳤다, 미친 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부활 휴거에 젖어 사는 한 해가 되셔서 곧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자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들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삶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사랑이다, 사랑. 아까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뽑았는데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계명이다, 사랑하라. 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가 휴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왜? 천국은 사랑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부터 사랑? 남편부터 사랑하라. 자녀는 당연히 사랑할 것이고 남편 사랑하라. 그랬더니 남편하고 요즘 좀 안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남편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당연히 사랑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 엘리교회 우리 휴거 신부들 정말 이제 오늘은 말씀을 짧게 하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2020년도에는 부활 휴거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여러분의 삶에 원동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양에 우리가 휴거 주님을 기다리는데 코앞에 왔기 때문에 휴거에 젖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휴거 신부들에게, 우리 엘리교회 성도들에게 2020년도에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여러분에게 큰 짐을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뭐 해라 이제 이런 짐을 주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받아라. 아멘. 복을 받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이 휴거의 복인 줄 믿습니다. 휴거 주님 기다리다 보면 모든 생활에 어려운 문제들은 다 형통하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가장 형통한 사람은 휴거 주님 만난 가정이에요. 휴거 주님 만난 개인이 가장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빛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휴거 신부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천국 가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준비 잘 하여서 올라갈 일만 남게 된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 우리가 다 휴거받아 올라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속을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휴거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저 새하늘 새 땅으로 아버지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영원히 찬송하며 찬송의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같이 부활 휴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엘리교회 휴거 신부들 성도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휴거복음에 젖어 사는 우리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